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께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분명한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주고자 했던 그 의도, 그 의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엄청난 시공간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이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때로는 방향이 잘못될 여지도 많은 것이죠. 가장 쉬운 예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색 옷 그러면 어떤 옷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십니까? 아마 사진에 보이는 이 색동 저고리, 채색 옷 이러면 저런 옷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요, 요셉이 살던 시대와 오늘날의 이 시공간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채색 옷은 후계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입히는 옷으로 다른 겉옷에 비해서 옷 소매가 길고 또 기장도 발목까지 덮이는 그런 긴 외투를 의미합니다. 색동 저고리처럼 화려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 생활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일하기 편하도록 저 보시면 중간에 작은 애가 요셉이고 그 외에 형들입니다. 형들이 입은 옷이 팔 소매가 짧고 이 기장이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옷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형들도 그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중간에 보이다시피 요셉은 소매가 길고 기장도 발목까지 덮이는 긴 겉옷인 채색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단지 소매와 기장의 길고 짧은 것의 차이일 뿐인데 애가 작아서 큰 옷 입힌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에 맞게 만들 때 소매가 길고 기장이 길게 만든 옷이 채색 옷입니다. 단지 길고 짧은 차이일 뿐인데 우리는 채색 옷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색깔의 화려함을 연상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 시공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가져다 준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 어디 채색 옷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산산설교 가운데 이 팔복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이 3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소유합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소유합니까? 3절, 10절 말씀을 참고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맞죠? 예. 방금 우리가 묻고 답한 것이 기존의 팔복 설교를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했으며,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한다라고 이해했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사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고 지금 현 세상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현상들을 볼 때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심령이 가난하여지기보다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마음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두고 애통하기보다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조차 잃어가고 있으며 온유하기보다는 성내기를 다투기를 더 잘하고 의에 갈급하기보다는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기를 좋아하며 마음이 청결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점점 음란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보다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할 때 과연 이 시대 성도들 중에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팔복의 방식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던 방식으로 팔복 설교를 이해하면 우리는 팔복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팔복 설교를 듣고 성도가 좌절하는 것이 분명 예수님의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주실 때 너가 내 설교 듣고 좌절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팔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 설교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그 팔복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에서 12절의 모든 문장이 처음은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문장 중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3절을 예를 들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런 해석을 전제할 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4절에서 12절 말씀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듯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노력해서 하늘의 위로와 긍휼을 맛보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팔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의 삶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위로와 긍휼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아닌 영적인 부요함과 배부름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팔복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와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팔복의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이미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심으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팔복의 상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열어서 그 축복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미 구원뿐 아니라 팔복도 받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죄와 이 사회와 민족의 이 죄악을 가슴에 품고 더욱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심성이 좀 더 온전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이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불신 세상 앞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의 또 다른 예는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잘 섬기는 것이 인간된 당연한 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준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은 소멸하기보다는 점점 더 그 양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위적인 해석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던 사람들이 던지는 이상한 질문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병이 나아버렸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 죄 지은 겁니까? 잘한 겁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입니다.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 병든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나 그 이웃에게나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규례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이 규례에 의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어떤 창조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서 율법을 거스르는 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라는 이 기준을 정할 때에 이것이 노동인가, 어떤 창조 행위가 전제되는 노동인가 아닌가가 기준인데요,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상태는 병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병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뭔가 완성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행위는 노동이 되고 창조 행위가 되고, 안식일에는 절대 아픈 사람은 그대로 아파야 되지 병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것을 행하면 창조 행위가 된다라고 전제하여 안식일에 금지했고, 심지어 오늘날에까지 적용하여 지키고 있는 유대교 안식일법에는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범주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씨 뿌리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당연하겠죠. 밭에 가서 씨 뿌리는 건 당연히 노동입니다. 뭔가를 또 만들려는 창조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지해야 되고요. 12번에 가보면 털 깎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동물의 털을 깎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에도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털을 자르거나 뽑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머리를 빗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머리카락이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순간 노동을 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빗질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면도 못합니다. 털을 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면도를 하면 안 되고요, 손톱, 발톱 깎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피부를 떼어내는 행위 자체도 죄악으로 간주됩니다. 참, 마침 제 손톱에 살짝 살이 올라와 있어요. 요거 요렇게 보고 딱 뜯어내면 안식일이 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온 대로 놔둬야지 그거 뜯지 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규정인데요, 잘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13번 규정에는 털을 희게 씻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이미 깎아놓은 양모를 깨끗하게 씻고 표백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규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하나 하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는 샤워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식일에는 씻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운 여름에 어떻게 살라고? 안식일이 지나야만 씻을 수 있습니다. 또 15번 규정에는 물들이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이 안식일에 양모에 색깔을 들이는 물을 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규정인데 오늘날 이와 관련해서는 안식일에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 이것이 피부에 물들이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금지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성들은 안식일에 화장하지 않습니다. 또 36번에 가보면 불을 끄지 말라, 37번에는 또 불을 켜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불은 성막 건설 중에 색을 칠하기 위한 물감을 끓이는 데 사용했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에도 안식일에는요 불을 켜거나 끄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문득 일어나서 부지불식간에 화장실 불을 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곳에는 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를 테이프로 발라놓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 규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자동차 시동을 켜서도 안 되고 또 실수로 운전하고 가다가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꺼서도 안 됩니다. 하루 동안 켜놓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꺼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엔진에서 점화가 되어서 불이 확 붙잖아요. 휘발유에. 이 불을 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동을 켜서도 안 되고 이미 켜져 있는 불이 붙어 있는 엔진은 꺼서도 안 된다라는 이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면 38번에 가보면 마지막 망치질을 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어떤 완성을 위한 망치질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입니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행위를 딱 하면 완성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행위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막 기둥을 세울 때에 이 기둥을 망치로 이래 세워놓고 최종적으로는 못을 박아서 견고하게 하는데 마지막 이 못을 박는 이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에는요 조율로 준비가 완성되는 악기 연주는 안식일에 금지가 됩니다. 악기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려면 적어도 그 전에 띵띵띵 거리면서 조율을 하잖아요. 음이 맞는지. 이 조율하는 과정이 거쳐서 완성시킨 악기를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시키는 창조 행위라고 간주해서 아예 악기 연주 자체를 안식일에 금지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번호판을 눌러서 어떤 행위를 완성하는 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010-3823-0065 통화 버튼 딱 누르는 순간 통화가 되잖아요. 통화 버튼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010-3823-0065까지만 눌러놓고는 가능해요. 그런데 통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집에는 전화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순간 행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서 그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도 타면은 자기가 6층이면 6자를 누르지 않습니다. 6을 딱 누르는 순간 내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6층 가고자 하는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요. 그냥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30층까지 자동으로 열립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5층 올라가려고 탔다가 30분 걸렸습니다. 1층에 열려 있으면요 한참 한 2분 정도 안 닫힙니다. 그러다가 닫혀요. 아무만 눌러도 안 돼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래요.
2층에 가면 또 열려요. 사람 없어도. 그리고 한 2분 기다렸다 닫혀요. 3층도 4층도 15층 가는데 30분. 30층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비상계단으로 가지. 2m 이상 걷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살기 안식일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디오 채널을 찾는 것, TV 채널을 찾는 것도 돌려서 원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눌러서 원하는 채널을 찾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역시 라디오 채널을 찾고 TV 채널을 찾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라디오를 켜거나 TV를 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이게 안식일법의 근거에서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믿는 기쁜 마음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이 율법을 일일이 기억해서 지킬 수 없었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장로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지켜라 하고 덧붙여 놓은 이 규정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지킬 수 없기에 오히려 율법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항상 범죄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율법을 생각할 때 무거운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규정이야 라는 기쁜 마음과 더불어서 그 율법은 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까다로운 율법을 일일이 지키며 살던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이런 율법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은근히 개혁자로 비쳤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올가매는 이 율법을 개혁하시거나 폐하여 주실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기대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한데 예수님조차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답답하여 죽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8절 19절에서 아예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며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했으면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뭉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율법을 폐하여 주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던 것이었는가를 증명이라도 하시듯 예수님은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최선을 다해도 바리새인의 그림자도 못 밟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그냥 너희들은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살펴보았던 팔복도 사람들이 절망하라고 주신 설교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절망하라고만 주시는 말씀이 아닐진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소하다라고 여겨진다는 이유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희생된다라는 이유로 율법의 어떤 형식을 제하여 버리거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형식에만 치중하여 그 중심 내용, 정신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온전하게 지켜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내용과 형식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인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부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의 역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죄인이라고, 우리들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래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타협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러하기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는 그 은혜로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이해하였듯이 우리도 임의대로 복음을, 말씀을 이해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앞에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대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생각하시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한 순간부터 받은 팔복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순간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팔복의 은혜 기억하며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더욱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 더욱 온유한 자, 청결한 자, 긍휼 베푸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복음을, 말씀을 임의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순종하여 날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24일 입원하시고 26일 수술 앞두고 계시는 손명자 권사님 그 수술을 위해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 또 연로하신 분들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한 주간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팔복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더라도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버지여
그 땅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이제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팔복의 모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팔복의 복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며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에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팔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팔복의 은혜도 아버지 사모하는 그 자리마다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더욱 애통하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더욱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유대인들처럼 임의대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아버지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팔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가 아버지 넘쳐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손명자 권사님 입원하시고 수술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락하신 분들 아버지 이곳저곳 아프시고 약을 드시고 아버지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또 나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처소를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아버지 달려나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열매 맺으며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모든 순간에 그 팔복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곳에 팔복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도 더할 것을 더하고 뺄 것을 빼는 유대인들처럼 임의로 아버지 판단하고 해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색적인 복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비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받게 되시는 손명자 권사님 아버지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수술하시는 의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과정들 은혜롭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수술도 잘 되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